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반영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세상에 오시어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달려 죽으시고 이 죽으시는 일까지 다 마치시고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내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여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모든 민족이 담겨 있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모든 민족이 담겨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가야 된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기다려 와라. 와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와라를 넘어갔고 가라. 너희는 가서 가야 돼.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130년 전에 한반도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그때 오신 분들이 미국과 카나다, 호주 여기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의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많이 왔어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이지만 의료 백그라운드가 있고 교육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다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20대들이 있었고 싱글로도 왔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우리 한반도 땅이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을까?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 은둔한 나라, 은자의 나라였죠.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의 인생이 펴질 수 있는 그러한 찰나에 아무도 모르는,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조선을 주셨습니다.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친구들, 가족들이 다 그게 무슨 나라냐 다들 그렇게 물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많이 사용됐대. 영어로 chosen이 이제 선택됐다는 거죠. chosen for chosen. 그렇죠? 조선을 위해 chosen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이 나라에. 언더우드가 오시어서 그가 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도저히 이분들과 언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를 와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그 부모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간호사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나의 자식입니다. 그렇죠? 나의 자식이 공부 다 시키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He chose me for chosen.
그렇죠? chosen for chosen. 조선을 위해 초선되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간다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예멘으로 갑자기 뭐 기니로, 갑자기 뭐 가나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공부 잘 시켜놓고 의학 공부 다 시켜놨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네 아마 갔을 때 부모로서 누가 기꺼이 보내겠습니까? 어렵죠. 기꺼이 보낼 수는 있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 근데 갔어요. 그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임했고, 오늘날 이 정도, 오늘날 우리가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고 그 민족 안에 한국 백성들이 있고 한국어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들이 온 거예요. 와서 어떤 분들은 뭐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풍토병에 걸려서 한 달 후에 죽은 분들도 있어요. 양화진에 가보세요. 와서 한 달 후에 온 가족이 병에 걸려 죽는 막 이런 그 묘지의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왔구나.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것은 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머리가 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로 들어가 머리 대신 주님을 같이 따르겠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long stay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서 얼마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지에 묻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묻히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이건 long term commitment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라.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의 그 충만한 모습에 이루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사실 하나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명령사로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인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세 가지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명령사로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무엇을 해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켜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우리는 교회로서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일을 해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주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주권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민족을 향해 가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곳에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요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자가 되었는데,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민족을 품고 가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해야 되는가? 그들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는 뭐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글도 많고 인터넷도 있고 뭐 친구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블레싱 서밋에 그냥 협박해서 데리고, 사랑에 협박해서 데리고 오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평균에 7번 전도받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계속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만, 저희 포인트는 한 번도 못 들은 민족들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 그게 뭐지? 예수 산타클로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10번, 20번 들었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한 번, 2번, 아니면 아예 못 들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션,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 랭귀지로, 그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아는 우리들은 이 예배의 감격,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삶의 기쁨, 진정한 삶의 희열, 진정한 삶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그렇죠?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모르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의 감격, 첫 사랑의 감격, 그리고 오늘도 그 감격, 이 감격이 놀라워요. 그리고 저는 예배하면서 항상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치료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받고 치료를 받고, 저도 몸이 아플 때 많아요. 그리고 이 프레셔를 갖고 이 억압 가운데 목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수천 명의 그 교인들
그 말을 들으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괜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아픈데 저는 항상 언제 치료를 받냐 하면은 예배하면서 치료를 받아요.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감격이 있는데 이 감격, 세상에서 돈 주고 찾을 수 없는 감격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었어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한 모습으로 임종의 자리에 임해서 죽게 되었다. 그럼 창조주 앞에 서게 돼요. 창조주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창조주. 근데 그 창조주가 나의 적이에요. 나의 원수예요. 일평생 살다가 창조주 앞에 서는 날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선데 그분이 나의 적이에요. 적.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나의 적이다.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적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은 후 창조주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이사야 64장에 남편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화목이. 이 예배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때문에 존 파이프 목사 참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크게 우리는 교회로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준비시켜서 보내야 돼요. 가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발굴해서 준비해서 보내야 되고, 또 내가 준비되고 가야 돼요. 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보낸 선교사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도록 교회가 파송했다는 것은 책임을 졌다, 우리가 함께 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균 2년에 한 번 이 해외 선교 후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산을 보면은 어느 사역보다도 가장 비중이 많은 사역은 그 해외 선교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 교회에서 1년을 끝내며 1년을 또한 시작하면서 온 교인들 앞에 이렇게 알려드리죠.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비중은 항상 선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예산이 있지만 성도들이 그 예산 외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직접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그 이상의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려는, 후원하려는 그러한 작정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28장도 보았지만 또한 24장 14절 한 구절도 보았는데 그 구절을 잠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끝날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이 다 끝나고 끝이 오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때가 온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끝이 나는 때인데 이 끝은 믿는 자들에겐 새로운 시작이고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시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지금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탄식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날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피조물이 망가져 있잖아요. 막 가뭄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막 그냥 태풍이 불고 병이 있고 이 아픔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패망이 있고 이런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그들이 온 피조물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 23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날에 임할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신은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썩잖아요. 뭐 태워지든지 썩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성량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영혼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아프죠. 병이 있죠. 정신적인 질환이 있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디프레션이 있죠. 이 몸이 지금 성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어둡고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많지만 영혼 구원이 받은 기쁨은 있지만 몸의 아픔과 이 몸의 육신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은 몸의 성량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오는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알려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영광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의미 있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세계 선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품는 그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감격을 그들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듣고 믿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